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뭐냐. 이 수고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귀한 찬송입니다. 우리 전주에 있는 우리 모교회 이동희 목사님 제일 참 좋아하는 찬송이었습니다. 정말 새벽 기도 때마다 이 찬송을 부르셨는데 예수님 닮기 원하네.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또 지난날 밤 하나님께서 또 잘 쉬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새날 2024년 6월 14일 금요일 아침 또 이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오늘 또 기도회로 이 날을 시작하오니 하나님 오늘 또 하루 온종일 성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주님을 본받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에스라 제6장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717쪽에 있습니다.
다리고 왕 2년 때에 다시 우리 성전이 정식으로 재건이 됐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그 두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 조사하게 하여 메메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여서되. 아멘. 네, 여기까지. 오늘은 우리 고레서 왕 2년이라 그러면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이때도 다니엘이 아주 나이가 많은 다니엘, 이제 80이 됐습니다. 이 다니엘이 활동할 때입니다. 사자굴에서 이렇게 구원한 그 때가 다리오 왕이 때였죠. 이분이 이제 조서를 받고 나서 이렇게 그 편지를 받고 이스라엘 여기에 있는 사람들 우리 다시 또 성전이 이렇게 재건되는 이 공문이 오늘 3절 이하에 보니까 이게 고레서 칙령입니다. 이 근거를 찾아내서 이걸로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은 이 예루살렘의 제2성전, 그러니까 이거를 스룹바벨 성전이라 하는데 이게 오늘 또 완공된 본문의 그런 것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고레서 왕 원년입니다. 이게 BC 539년입니다.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는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리고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리라 하고 특명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때 연도를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연대가 588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공부할 때는 587년 아니면 6년이라고 배웠어요. 그게 이제 윌리엄 올브레트의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한 1년이 이렇게 더 빠른 588년 얘기는 이거는 이제 김명혁 교수님이 우리 한국 김경현 교수님이 한국에 소개한 것인데 미국에 있는 창조과학회와 같은 그런 비슷한 거기에 나오는 이제 그 홀스틱이라는 분의 그 성경 연대기에 나옵니다. 거기에는 이 컴퓨터로 별자리를 추정하고 또 이스라엘이 지켰던 음력 그거를 이제 해서 모든 연대를 이렇게 다시 재구성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도 잠시 오신 우리 오집사님 그분은 이 안산에서 컴퓨터의 전문가입니다. 그분도 이렇게 김 교수님 그 강의를 듣고 이분은 컴퓨터의 전공자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래머로 그런 원리로 같이 들어가서 이제 그분이 또 새롭게 찾아낸 것도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은 참 이런 우리 내용으로 보면은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이 588년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고레서 황제가 이제 등극한 것이 538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이제 제3차 포로가 잡혀갔던 588년에서 계산해서 정확하게 49년 만인 539년에 고레서가 칙령을 발표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바빌론에 포로 잡힌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당신들의 성전을 지으시오 하고 칙령을 내린 것이 딱 49년.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가 50년이었습니다. 50년째. 538년에 돌아오게 됐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성전 재건이 시작된 게 아니고 2년을 기다려서 그들이 이제 성전을 재건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가 이제 그들이 돌아왔던 것이 이제 537년 8년에 돌아왔으니까 그로부터 이제 16년 후에 정확 16년 후에
518년이 지금 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의 등극과 7년으로 하면 18년째고, 또 실질적으로 그들이 돌아와서 2년 후에 성전이 이제 재건이 시작됐다가 그게 이제 16년 만에 다시 그 재건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대를 작년에 제가 말씀드릴 때 16년 만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그렇게 계산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전 그 중단된 지 16년 만에 다시 이 성전이 이제 지어지는데, 이러니 뭐 고레스 왕의 칙령도 찾아내고 다리오가 또 이렇게 다니엘 우리 총리 대신 또 나라에 있고 해서 적극 아주 돕습니다. 5절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총독 다뜨네와 또 스달 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들은 다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 선지자로서는 학개 스가랴가 지금 이를 이제 권면을 강하게 하고 있죠. 이제는 때가 됐으니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스룹발요엘과 이 예수와 이 대제사장은 벌써 16년 동안 이 사업을 기다리고 있다가 재개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거기 더 큰 것은 다리오 왕이 이렇게 또 조서를 보내가지고 그 모든 이 주변에 있는 총독들도 일을 돕고 또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그런 이런 재정적인 것도 지원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이 성전 제2성전의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도 이방 나라 있는 사람들 세금 굳은 걸 가지고 이쪽으로 다 지원해 가지고 그들의 재정적인 어려움도 없도록 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즉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그런 번제의 소송아지, 순양, 어린 양, 또 밀과 소금, 또 이렇게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서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이때 왕은 다리오 왕 자신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왕자들 또 세자들 앞으로 왕세자 그리고 이런 왕자들을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게 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또 내가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이거를 바꾼다거나 이렇게 변경시키면은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어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들이가 되게 하라. 이런 표현들이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왕의 지역령에 엄벌을 내릴 때 쓰는 표현입니다. 요거 아주 비슷한 표현이 또 어디 나오냐면은 다니엘서 2장에 나와요.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의 이 명령을 이렇게 어기면 자에게는 이런 처벌을 내린다고 얘기했던 같은 맥락의 그 당시 왕들에서는 이렇게 그 처벌 그런 게 표현이었습니다. 12절입니다.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이거를 다시 다 무너뜨리고 이러면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니라 하고 이 황제의 편지가 이제 정식으로 전달이 되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에도 속국에게도 전달이 됐습니다. 그때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인 다뜨네와 또 스달보스네와 또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했습니다. 이거 뭐
황제의 명령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유대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또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며, 그리고 성전 하는 이제 그 건축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또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해서, 여기 보니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여기 나와요. 그게 우리 16년 전에 성전 재건할 때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제 성전을 건축하라. 학개 2장 9절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전 성전이 이제 그 나중 성전이 이전 성전보다 영광이 더하겠다고, 이런 말씀들. 그리고 스가랴 4장 우리 6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왔잖아요. 이는 나의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 이런 말씀들이 다 성전 재건축에 관한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순조롭게 제2성전이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끝냈다고 그랬어요. 이때가 15절 보니까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월 1일에 성전 일을 끝냈습니다. 다리오 왕 2년째 시작했던 것이 4년에 걸쳐서 이 성전의 재건이 끝냈습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따지면 518년에서 이제 4년 하면은 514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록에 보면은 515년에 나와요. 이게 이제 성전이 끝나고 봉헌했던 것이.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뭐 달수 월수가 조금 차이가 나서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공식적으로 우리 고대 근동이나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이제 515년에 이 성전이 봉헌하여 하나님께 바쳐졌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과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또 사로잡혔던 이제 포로민들, 돌아온 사람이다, 리턴했던 분들의 그 영어를 리턴이라고 그래요. NEE 두 개 붙였는데 리턴이, 이들이 다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염소 12마리와 또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은 그 분반대로 또 레위 사람은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다 이렇게 성전뿐만 아니라 예배는요 계속 드려왔던 것 같아요. 성전이 없어도 예배는 계속 드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봉헌식 때에 또 거창하게 하나님께 또 번제를 바치고 또 이렇게 봉헌식을 가졌습니다. 이때에 또 절기가 왔어요. 6월절에 절기가 왔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6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유대 이력으로 얘기하면 이거를 니산월이라고도 하고 아비월이라고도 합니다. 요게 14일에 6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케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6월절 양을 잡게 됐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그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 있게 하도록 하셨음이더라. 그래서 그들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마침 또 유월절이어서 유월절에 대해서도 아주 거창하게 이렇게 지은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요까지가 바로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이 성전을 지은 그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인데 이때까지 하면서 이 에스라는 그 바빌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 그때 고레스 총령 때 같이 오지 않고 바빌론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 토라,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다 편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에스라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분이 역대기 상하서를 쓰고 지금 에스라 전체 느헤미야 이렇게 다 쓰신 분인데 참 이제 에스라가 드디어 등장을 하는 것이 7장 1절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읽은 대로 에스라의 그 한 사람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의 족보 16대 조상까지 밝히는데 16대 조상이 바로 아론입니다. 아론 대제사장의 직계 후손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지금 연도에 대한 얘기를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본래 우리 전통적인 용어,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윌리엄 올브라이트 계열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전체 우리 구약학계의 주류는 다 올브라이트의 그 연도에 입각해서 우리가 가르치고 했거든요. 거기에 의하면은 이 에스라 연대가 언젠가 하면은 BC 458년이에요. 또 느헤미야가 여기 왔을 때는 BC 444년이에요.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온 것이 13년 기간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BC 458년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앞서 우리 제2성년이 봉헌됐던 것이 515년이에요. 그 515년에 저기 458년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적어도 70몇 년의 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성년을 지었던 분들 다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 에스라가 도착했을 때만 해도 여기가 벌써 포로 저들이 귀환 안지도 벌써 80년 이상 이 세월이 이제 흘른 이때 이제 이 에스라가 토라의 말씀을 들고 와서 수문학 광장에서 이제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것도 이제 결혼 개혁이에요. 이게 그 잡종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들 사이에 결혼한 이것을 다 이제 이혼시키고 하나님께 정결하게 한다고 피를 맑게 한다고 그렇게 이제 했던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 계획의 핵심이거든요. 그 이런 내용은 역대기 상하에 나오지 않는 거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에스라 느헤미야가 그 훗날 먼 훗날에 와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에스라 느헤미야와 역대기 상하의 저자가 틀린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 뭐 있을 수도 있지만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이 얼마든지 한 사람의 그 사상이 초기와 중기와 말기 때 이게 다를 수가 있어요. 꼭 다른 저자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 입장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얘기한 대로 김형년 박사님의 내가 세미나와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그 아까도 얘기한 대로 컴퓨터를 가지고 별자리와 또 음력의 그거와 이거를 가지고 재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창조가 언제였고 노아 홍수가 언제였고 이게 쭉 나옵니다. 기가 막히게 나오더라고요. 이런 연수로 따지면은 에스라 느헤미야의 연수가 저 먼날 458년이 아니고 514년이라는 계산도 나오더라고요. 그 514년인 것은 제2성전, 2성전이 건축되고 나서 얼마 후에 에스라가 왔고 그 후에 느헤미야가 왔던 이런 걸로 재구성된 또 글도 받고 거기에 대해 세미나도 참석하고 저도 또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학설과 또 최근에 컴퓨터로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찾아낸 그 연도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게 좀 아리송해지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유대교가 오늘날 시작됐던 그 근거를 에스라가 458년에 와서 개혁을 시작했고 14년 후에 느헤미야가 444년에 또 제3차 포로 귀환입니다. 와서 이제 이 다시 다른 사회 개혁까지 다 마치고 그리고 BC 400년에 말라기서의 마지막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여서 이제 그 신약이 시작됐던 요런 이제 계산법으로 나오는 것이 전통에서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그 최근에 나온 지금 연대기로 보면은 모든 게 이게 막 그냥 엉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쓸 때는 자 윌리엄 그 올브라이트 그 연대로 그렇게 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또이 과학에서 이렇게 나온 연대가 또 무시할 수 없어가지고 제가 병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새로 이론으로서는 이게 한 514년 전후에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그래서 논문을 몇 가지 수정을 해서 일단은 쿤난 출판사에 이거를 맡겼어요. 근데 내가 전 책에 좀 부채가 좀 있어가지고 그거 이제 갚기 전에는 이 책을 출판하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편인데 그 빨리 돈 갖고 이제 이 새로운 또 책이 요게 제 박사 논문 연구무가 한글로로 이렇게 번역돼서 이제 나올 겁니다. 다 원고는 해서 다 넘겼는데 어쨌든 요 연도 차이가 아직도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게 합일된 그런 연도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두 가지 다 내놓는 거예요. 제가 요즘 여러분들이 설교문을 받아보시는 분들 다 느끼시겠지만은 옛날 명칭과 요즘 명칭을 제가 병기해서 사용합니다. 옛날에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선지자는 뜻은 뭐를 미리 안다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예언과 전쟁이 일어났던 의식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 용어보다는 대언자가 더 좋거든요. 그 출애굽기 7장 2절에도 아론이 모세의 대언자로 얘기했습니다. 또 에스겔서 37장 마른 바의 연장에서 그저 바람들에게 대언하라. 하나님이 대언은 뭔가니 대신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는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야 됩니다. 선지자라는 개념보다도 대언자라는 용어가 훨씬 이 원문에 맞는 얘기입니다. 나비라는 그 단어. 그래서 이렇게 할 때에 또 선지자라는 게 다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대언자 해놓고 꺽쇠로 해가지고 옛날 명칭 선지자 이렇게 나오던가 그거를 바꾸던가 이렇게 나오는 거. 또 우리 옛날에는 세례 요한 했잖아요. 근데 이 세례라는 것보다는 침례자라는 말이 맞는 용어거든요. 그게 밥티스마 여기 헬라어 말에 그게 더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세례 요한 해놓고는 세례의 꺽쇠를 해놓고는 침례자 요한 이렇게 쓴다거나 아니면 침례자 요한하고 꺽쇠하고 거기에 세례 요한 이렇게 한다거나 병기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런 용어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번역하여 출판한 이런 성경책에는 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 용어를 고칠 필요가 있고 이 연도에 대해서도 또 새로운 학설이 나오면 무시하지 말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라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7장 1절 2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2일 후에 이제 2일 후에 하고는 지금 이것이 연대가 컴퓨터로 이야기하면 그 이듬해 얘기가 될 거고 또 우리 윌리엄 올브라이트의 그 주장에 의하면은 이것이 벌써 세월이 한 벌써 60년 70년이 흐른 뒤입니다. 458년이니까. 좌우지간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스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이후의 6대손이요 아마리아의 7대손이요 아사라의 8대손이요 무라리오스의 9대손이요 또 스라이라의 그 10대손이요 우시엘의 11대손 북기의 12대손 아비소아의 13대손 비느하스의 14대손 엘르아살의 15대손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고 이렇게 그분의 이름에 족보가 쫙
기록되어 있는 아주 정통 라인의 대제사장입니다. 여기 명단에 들어가실 분 가운데 한 분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그분은 훌륭한 선지자, 대언자로 활동했지만 또 그분은 여기에 바로 대제사장의 그 이름에 들어갈 그런 분이었거든요. 이런 우리가 내용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에스라 느헤미를 전공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에스라를 저의 성경에서 가장 존경하는 모토로 사표로 삼았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에스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요 학사였습니다. 목회자요 또 오늘날 말하면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이분이 에스라예요. 이거는 저희 아버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그분은 참 학자로서 나가실 분인데 목회를 하셨어요. 신학교 옛날에 장신대 졸업하시고 미국 또 일본 유학의 기회가 있었지만 6.25 때에 천막교회 시작하신 그 개척교회를 돌보신다고 유학도 포기하시고 이제 목회만 하셨는데 그 한 교회에서 40년 정말 신학교 강도사 시절부터 그 교회를 담임하셔가지고 은퇴하실 때까지 그 교회 40년을 참 섬기셨어요. 그런 분이 한국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주년 기념 때에 상도 받으시고 그랬는데 아버님이 늘 강조하시는 것이 목회자는 평생 배우는 자세로 살아라. 그래서 아버님이 은퇴하실 때까지도 공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배우는 걸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두 번째는 목회자는 평생 배우는 자세로 그렇게 연구를 하고 또 학자는 신학교 학자는 목회하는 심정으로 학문을 하라. 이게 신학자의 모습이고 목회자의 모습이라. 이게 제가 다 그저 꼽혔. 아버님이 그 본을 끝까지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영향을 받고 자랐는데 그 면을 보니까 바로 이 에스라더라고. 에스라가 그렇게 하나님의 오경을 다 편집하고 이분이 역사서를 다 이렇게 하고 또 돌아오셔서 수문학 광장에서 말씀 사경회를 했잖아요. 이게 부흥사경회의 시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일으키고 자 이런 참 에스라와 같은 분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스슬 시편 119편 얼마나 좋습니까? 알레프 베이트 긴못 달에서 22자의 글자에 하나하나에 8절씩 이렇게 해서 8 곱하기 22 하면은 176절이 나오잖아요. 그 하나하나에 토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76편에 한 절 한 절에 참 이런 훌륭한 것을 우리 에스라가 썼다는 그런 이제 전설이 쭉 내려오는데 그래서 참 존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는 항상 평생 공부하는 자세. 저는 지금 이런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어디 세미나에 했다 그러면 나는 가서 배우고 싶어요. 내 손주뻘 되는 지금 학자. 이번에 한신교에서 주최하는 거기에 주광사의 박찬석 박사님, 박준석 교수님의 둘째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요번에 주광사 돼서 요한 일서를 강의를 하는데 얼마나 참 보기 좋은지. 왜냐하면 그 박준석 박사님의 둘째 아들 엄마 장산 교수님이 아기를 가졌을 때에 그때 우리가 바울수신을 공부했거든요. 저 아기가 나오면 내가 좀 키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래서 아기가 출산했습니다. 그래서 두네 분이 교수 생활한다 바쁘다 보니까 자주자주 우리가 베이비시터로 가서 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가 간단하게 기저귀 갈고 우유 먹이고 그랬던 우리 박찬석이가 자라가지고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그리고 지금은 매사추세츠 우스트 대학에서 종교학부 지금 교수로 있는데 이번에도 우리 한신교회에서 주최하는 전국 목회자 세미나에 주광사로 와서 강의를 하는 참 이런 모습들 얼마나 좋은지. 이번에도 우리 아이들 정말 이렇게 미국에서 왔을 때 우리 자라나는 그 모습들을 내가 못 보잖아요, 멀리서. 근데 우리 손주들이 와서 여기서 자라는데 시차도 있고 애들도 피곤도 하고 이래가지고 또 보채기도 하고 또 이렇게 좀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는 애를 쓰고 막 그냥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데 할아버지 된 내 입장에서 보면은 그 자체가 귀여운 거야. 그래서 그렇게 저렇게 크고 저놈 크면 앞으로 훌륭한 인물이겠다 계속 축복기도 하고, 내가 우리 새벽기도 때마다 우리 여러 지금 성도님들, 우리 줌을 참석하신 분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손주들 위해서 늘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그것이 실물로 이렇게 보이니까 그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짜증내지 않고 하니까 우리 딸이 오히려 미안해하면서도 아빠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더라고. 야, 너희들 잘할 때 다 저렇게 잘한단다. 애들이 또 울 수도 있고 또 피곤하면은 또 밥도 안 먹을 수 있고 다 그러는데 다 이게 축복된 말만 자꾸 전하니까 아이들도 좀 힘을 얻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다 그렇습니다. 이래서 우리 오늘날 에스라와 같은 목회자가 많이 이렇게 나오기를 바라고, 또 그런 자른 가운데서 지금 훌륭한 일을 하는 선교사, 목회자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니까 손잡을 대는 이런 분들도 얼마나 참 감사한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참 에스라 우리 다음 월요일날 계속 공부하겠는데, 월요일날은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할 예정입니다. 말레이시아가 시차도 있고 또 이제 거기 프로그램이 제가 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는데 되도록이면 거기서 현장 우리가 줌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내내 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에스라 7장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 우리 성전이 이제 다 완성이 되고 에스라를 보내주셔서 정말 이 성전의 말씀으로 이제 가득 채우는 그런 이제 귀한 사역을 계속 공부할 텐데,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에스라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끝까지 학문하고 공부하는 태도, 주의 말씀을 배우는 이런 자세, 또 학자들은 끝까지 목회하는 입장에서 학생 하나하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케어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저희들에게도 계속되게 도와주시고, 이게 우리 로이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우리 겟세마네 신학교와 또 성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또 우리 황예수의 로펌 함께 우리들이 가고 있사오니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 특별히 황장로님 오늘도 굳게 세워주시고, 나라의 모든 정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는 귀한 아름다운 모습이 계속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모든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제도 우리 뉴질랜드 있는 오클랜드 우리 또 교포 목사님 한 분이 또 별세하셨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주께서 위로해 주시옵시고, 우리 뉴질랜드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오며, 우리들도 언제든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 준비를 하는 종말의 신앙 갖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오늘도 우리 사업과 또 이제 직장과 또 자녀선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신명미 강도사님 아버님 또 이렇게 수유를 하며 또 이렇게 모든 수술 후유증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잘 좀 마무리되게 하시고, 우리 손주 목사님 또 이렇게 아버지 건강의 체크업을 받고 있사온데 또 어제도 좋은 결과 나오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고, 앞으로 남은 모든 일정 위에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항상 영육간에 강건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